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족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리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아멘. 이 마치 에돔 족속 그 멸망을 바랬던 그 내용과 좀 비슷하죠.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오늘 말씀이 제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13대 왕이자 종교 개혁의 선두자였던 히스기야 왕의 4대손입니다. 4대손. 혈통이 있는 집안이죠. 사실상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먼 솔로몬 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있었지만 우시야 왕 때의 번성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날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사람들끼리 종교개혁에 대한 이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므낫세하고 아몬이라는 왕이, 아몬은 한 2년인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 가지고 성전을 다시 한번 회파한 것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회파한 거 회파시켜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므낫세하고 아몬이 다 망쳐놨습니다. 흐지부지하게 다 망쳐놓은 겁니다. 타락한 정치, 타락한 종교, 배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모든 것을 므낫세하고 아몬이 다 급속도로 타락시켜놨습니다. 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우시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유다에도 나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교적 타락, 부패.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포기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바냐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십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굉장히 좋죠, 이름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남겨둔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왜 남겨두고 왜 숨겨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누가 받아가지고 또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개혁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스바냐를 남겨둔 자로서 세워주셨다가 말씀을 선포해서 스바냐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니 무너져 내려가던 나라가 요시야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하는 자들, 불의한 악인들, 그런 자들을 멸망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소수의 무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남겨둔 선지자, 남겨둔 백성, 그들에게 심판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종교가 타락한 가운데서도, 사회가 무너져가는 데서도, 백성들이 서로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도 이사야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이들 알게 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말세 지말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스바냐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셨다. 우리는 남은 자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다.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불같이 심판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숨겨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각각의 숨겨둔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대단한 걸 해야 종교 개혁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 오늘날에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각 처소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곧 은혜인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유다 백성들,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니 너희들만 말씀을 들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만방에 퍼지는, 만방에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때마다 시간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급속도로 타락되어져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선 회복의 역사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총 5이 지역으로 나누어 있죠? 또 나라로 나누어 있죠?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동서남북, 서동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동남북, 여기 보면은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또 구스, 본문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아수르. 이 주변에 있는 국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쪽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은
원래 간 그 땅에 있던 나라가 아니라 원래 저 다른 지중해 섬의 귀퉁이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력해져 가지고 점점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육지로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이제 어디든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그 정착할 당시의 대적 가나안 족속들이 힘들게 그들과 싸웠던 그 대적, 그 블레셋입니다. 또 동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누가 탈출했습니까? 롯이 탈출했죠. 롯. 아내는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탈출했습니다. 그 두 딸이 이제는 세상이 망해가지고 우리 대를 이을 사람이 없구나, 우리 결혼을 못하고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롯과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들이죠. 모압과 베냐미, 그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무엇입니까? 암몬,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사해의 오른쪽, 동쪽을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 족속,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그들을 얘기합니다. 또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구스. 구스는 애굽하고 밀접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손을 잡고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다 대적이죠. 북쪽은 누가 있습니까? 대아수르. 대강국 아수르가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수차례 공격했던 그 대적.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주변 사방에 다 원수들이고 다 적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호락호락하게 했습니까? 다 호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볼까요?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기다 두고 너네들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10명 중에 2명만 마음이 그냥 막 불불 듯 일어나면 그 2명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허용해 주신다. 다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이 허용되게 놔두십니까? 선포되게 허용하십니까? 블레셋도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는 우상도 다 봤을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땅을 분배받는다고 동서남북에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자기네까지도 넘보려고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구스는 안 그랬겠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과 모압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다 지키고 서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못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봤으면은 블레셋도 이들이 누군가? 이들이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무엇을 위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가? 원주민 가나안 민족들이 왜 쫓김을 당했는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쉽게 생각해가지고 나라의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에서 경제 관련해가지고 정치를 잘못하고 그러면서 관세고 뭐건 대출이건 뭐건 그거 어떻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 못 받아가지고 돈을 메꾸는데 이쪽에서 못 메꾸니까 아예
집은 있지만은 거지가 돼버린 것처럼, 차는 있지만 거지가 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면, 그러면은 방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비? 아유, 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아유, 있는 돈 쓰지 말고 좀 저축을 해놓자. 아니면은 나라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것 좀 좋은 방법이면 나도 동의해가지고 따라가자. 그 쉽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으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다른 나라들도 심판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똑똑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블레셋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칠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때가 은혜인 줄 믿고 들어야 되는 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마음에서 열리지 않고 들을 생각 안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 뭐 안 좋건 뭐고 뭔 상관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그럼 나라가 망하건 뭐건 나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런데 블레셋은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여기 지금 5절에 여호와의 말씀 그러죠.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은 단순하게 선포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가 됐으면 과정을 보고 과정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열었다 그러면 말씀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정, 그들의 열매 맺는 것, 그들이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 그거 과정까지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유다뿐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은총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들을 게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들었으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말씀이 사라집니다. 다바르가 사라집니다. 들을 게 있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게 들으면 남일 같고 딴 사람, 딴 동네 이야기, 딴 나라 같고. 아모스 8장, 아모스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동일한 시대인 겁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제사장이랍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점점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다바르, 그것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10명 100명을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거두어라. 들을 수 있는 자들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나머지는 기갈이 오는 기갈.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십 번 수천 번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살아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밤낮 없이 예배,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거, 선포되는 거, 영적 교훈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의 결말 깨우쳐서 각성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이방 나라 보십시오. 블레셋 끄떡 안 합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외쳐봐라. 아이고 그러냐? 해변은 본문에 그렇죠.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고 다 뺏긴다라는 것이다. 블레셋 땅. 혹시 블레셋이 뭐 하나님께 그냥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으로 믿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신 자들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방탕하고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지만 다바르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아니구나. 그날부터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술이 너무 맛이 없어지고 그 모임이 싫어지고 다바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뭐라도 하나 하려고 그게 남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은혜, 그게 은혜. 그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 가운데 모든 듣지 않은 자들에게 또다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전하는 자를 회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 모압과 암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압과 암몬은 형제국이죠. 형제국. 에돔도 그렇고 사실 형제국이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상 때 형제끼리 싸움이 있고 뭐가 있고 에돔처럼 아무리 그래도 현재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길 40년을 지나고 힘들게 올라오면 길을 열어주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어떻게 했는데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데 17절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민수기 20장인가요? 그 에돔에 나오죠. 에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앞에는 모압하고 암몬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억했다가 여기서 기록한 겁니다. 에돔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졸랐습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길만 터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곡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 먹겠습니다. 그냥 길만 터주십시오. 길만.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짐승이 물을 마시면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모압과 암몬 가가지고 사정했습니다. 안 된다. 얼마나 못됐는지 모압도 그냥 모욕하고 비방했답니다. 본문에 그랬죠? 모욕하고 비방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우리 내 땅이다 내 땅. 어디 내 땅을 들어가느냐? 이 모압하고 암몬이 여기 때만 그랬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고 들어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재건하면서 세우면서 백성들하고 함께 모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산발랏이요. 산발랏. 이 모압이 모압.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길에 발목을 잡고 서가지고 돌덩이가 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안 하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경계를 모압도 암몬도 다 침범하고 자기들의 땅이다 교만해가지고 여기 못 지나간다 여기 못 지나간다. 오늘 본문 8절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족속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의 내 백성을 비방하고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교만. 하여튼 모든 일에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잘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자꾸 교만합니까? 쉬운 성경을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모압입니다. 내 백성 유다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우쭐해서 그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고 자기네 땅을 지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침범하고 자기네 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하면 자기네들 못 지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다 그들을 듣게 한 것입니다. 모압아 암몬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그 말을 듣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바르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꼬꼬라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영토 안 뺏기고 남의 영토 침범하고 교만해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전파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불과하다, 부활은 없다, 불가능하다, 성자 중에 한 명이다, 구원자가 아니다, 허구다, 말씀이 이게 왜 정경이냐, 이건 하나의 역사서에 불과하고 오류투성이고 다 무엇과 똑같습니까? 블레셋하고 암몬하고 모압과 똑같은 겁니다. 마치 바벨탑 쌓으면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닿으려고 말만 그럴싸하게 그냥 하자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교만한 마음에 그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냥 언어를 다 여러 개로 만들어가지고 바벨탑 쌓으려는 사람들 다 흩어버리시고 그거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끝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들으면 그들은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돌이킬 수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예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황폐케 되며 회복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게 좋으십니까? 다바르가 선포될 때 그냥 말씀 순종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가서 그냥 소금 구덩이 되고 그냥 황폐케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세상 끝나겠지. 아이 어차피 부활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그런 사람들은 상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숨겨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바르가 선포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오만함과 이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서쪽 봤죠? 동쪽 봤죠? 어디 남았습니까? 남쪽하고 북쪽 남았죠? 남쪽은 구스 애굽, 북쪽은 아수르입니다. 남쪽에는 이디오피아. 12절 한번 볼까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가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직 나만 있고 에돔 족속에 그랬죠. 산지에다가 집 만들어 놓고 오직 나만 있어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이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아수르와 이디오피아 구스 그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없이 살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봐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아유,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있고 염려도 없고 없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로 두셔가지고 그냥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 몽둥이를 들어 때리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무너뜨리시고 애굽 패망시켜 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패권주의 다 물거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오직 내가 했다. 하여튼간 멸망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이 오만함과 이기심이 교만입니다. 교만. 오만방자해가지고 잘 될 것처럼 조금만 겸손하지 그러지 못해서 그냥.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곧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물이 넉넉했던 땅이 다 황폐화돼 가지고 이제는 기름도 찾아볼 수 없고 물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교만해가지고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각종 들짐승의 집들이 다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짐승들이 살게 되고, 내가 살던 데 다 쫓김당하고, 백향목으로 지었던 집이 이제는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백향목인지 그냥 뭐 무슨 나무인지 냄새가 썩어가지고 나면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을씨년거리는 집으로 변한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삶, 교만한 삶, 하나님 적대하는 삶, 그런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 황폐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손절당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스운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을 때는 사람이 주위에 모여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물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죠. 그건 백발백중. 그거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욥 보십시오. 욥. 그렇게 당대의 부자고 자녀 가지고 있는 게 없던 게 뭐 있습니까? 수만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빼앗아 가시고, 병들고 나니 고작 있던 친구들도 저주하고 너가 잘못한 거다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그냥 못되게 이야기하고 남은 건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요셉이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 보이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평강이 오는 것이고, 내려놔야 기쁨이 오는 것이고, 초려상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다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집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 집이 행복한 것이고 그 집이 기쁨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평안한 것이 평안. 하나님이 계시면 기쁜 것입니다. 남들은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마지막에 모든 걸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맡겨놓으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 숨겨둔 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자, 은혜 주실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돼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 앞에서 이 아수르나 굿수처럼 오만하고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십니다. 지금 스바냐가 이 말씀을 선포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거, 딱 청소하는 겁니다. 이 청소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됐다, 이제 너희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이게 나쁜 것이고 남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고, 이런 말씀 들을 자들이고, 귀 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 저런 자들 구분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마음만은 무너져 내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다바르, 말씀을 선포될 때 그 과정과 열매 맺는 것까지도 책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가 하나님 받아주실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들, 여호와께 경배할 날이 우리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만큼 그 다바르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들, 비겁한 자들,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오만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모두가 다 듣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기적이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분별하지 못하여서 마침내 그들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것도 쓰지도 못하고 멸망, 회파, 모든 걸 잃은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거 봐라,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그것도 참 은혜인 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에 혹여나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이제 듣고 싶은 말씀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숨겨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